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심을 가지고 가인은 무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자식과 그 피를 얻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무슨 일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일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일어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일어나고 아벨을 지켰더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짓소리가 하늘에서 너에게 성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말하라도 땅이 당신을 노별을 내게 못하였으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노련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저희 집에서 나를 조사하시고 내가 너희 자식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노련한 자가 될지라. 그러나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가오니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을 나누기가 심히 두렵고 떨리나 하나님 주의 은혜만 십자가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심령 속에 주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양식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간에 가인이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9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오늘의 양식 내용이 이걸 중심으로 썼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해양 생물학자가 남태평양의 쿡 아일랜드 근처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5만 파운드, 약 23,000kg, 23톤이죠. 코끼리 한 20마리 무게 정도 되는 혹등 고래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고래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코끼리 20마리면 상상되십니까? 그런 고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수영하는 그 생물학자를 그 고래 지느러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여기다 집어넣더니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면서 수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래는 그녀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범상어, 상어 중에 호랑이 상어라는 큰 상어가 그 근처를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이 여성은 고래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m 넘는 그런 큰 고래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진도를 밑으로 탁 거두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래가 한번 피 돌더니 아마 이 범상어를 내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수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돌더니 이제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 보니까 큰 호랑이 상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 고래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해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강한 어조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동산을 돌보아야 했던 것 같이 가인도 아벨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소명을 적어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부터 15절.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쫓겨난 후에도 계속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 16절. 가인이 아벨을 위해 했던 일을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의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보살피시며 우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똑같이 하도록 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구를 돌보라고 맡기셨습니까? 당신은 그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저도 다른 사람들 위해 똑같이 하도록 도우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창세기 3장은 이제 타락,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소중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몇 년을 살았죠? 몇 살을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이 930세. 예, 감사합니다. 9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자식을 몇 명 낳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3명 낳았을까요? 가인과 아벨 낳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얻었으니까 3명을 낳았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이 낳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피임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930년 동안 많은 후손들이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있어서 가인이 자기를 만난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까? 이런 좀 무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4명 있다가 아벨 죽고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면은 책이 너무 분량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시콜콜한까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가요. 자, 아담, 그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을 얻었습니다. 가인. 아마 첫째일 가능성이 많죠. 아들 중에서는. 예. 자, 가인인데, 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얻었다.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그 얻었다라는 말이 가인입니다. 카나가 얻었다는.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은요. 아벨이라는 말은 일단 숨입니다. 숨. 그래서 증기, 물방울, 증기. 그래서 허무한 거, 헛된 거. 근데 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허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건지. 예. 엉터리가 많습니다. 예. 아벨이라는 뜻은 숨이라는 뜻, 호흡. 예. 그러니까 생명이 아들을 낳았는데 호흡이었죠. 예. 생명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얻었다, 가인, 카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하와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축복은 낙원은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요. 아들을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장자를 얻어서, 아들을 얻어서 상속자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복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사단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담을 벌을 내리셨는데 그 뱀을 사단을 저주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복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단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원래 어떻게 됐냐면 사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인간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하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한편이고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사탄이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사탄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해져서 도전해서
사단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원수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머리가 깨지면 죽은 거죠. 끝난 겁니다. 다른 데 아무리 다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깨지면 죽은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체화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와가,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라는 고백은 이 고백 속에서 하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확실하게 영접했음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본인의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호흡이라, 숨이라, 생명이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요, 형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농사를 지은 것은 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농사를 지을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그냥 천지에 있었습니다. 뭐 보기도 좋고 먹기도 탐스럽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온 천지에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제는 그냥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땀이 흘러야 수고를 해야 곡식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출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잘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땀이 흘러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다 해결받았는데 벌은 남아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죄가 용서됐다면 그 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주시느냐? 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내가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명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소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소명입니다. 부르심과 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이나 이런 수녀님이나 수도사들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구두 수송공이 손님의 구두 하나를 잘 고쳐주는 것도 그것도 성직이다. 그것이 더 성직입니다. 더 성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왜 양을 쳐야 되죠? 가인은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땀이 흘러야 소사를 먹는다고 하셨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주 직업을 잘 가졌습니다. 아벨은 양을 왜 칩니까? 양고기를 먹나요?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짐승의 이 사체를, 고기를 식물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시면, 9장인가요? 예. 홍수가 끝난 다음에, 동물들도 사람들의 먹을 음식으로 주셨지, 그전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풀과 채소와 이런 것들이 너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기를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해서 오히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친다고 했는데 양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벨이 양을 왜 쳐야 됩니까? 양을 왜 치게 됐냐면요. 3장에 있습니다. 그 답이. 자, 3장 21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이라고 그러면 이건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이 죽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까? 왜 입히셨냐면요. 자, 그 창세기 앞에 보시죠.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저희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약하던 사람이 눈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더 좋아진 겁니까? 자, 범죄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것이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진 겁니까? 우리들 생각은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눈은 밝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맑고 투명하고 훤히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 영혼이 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요, 육신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수치심도 못 느꼈다는 뜻입니까? 수치심을 못 느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죄인, 타락한 인간이 볼 땐 자꾸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 허물이 드러나도 허물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봐도 그게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가득 차면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고 허물도 이쁘고 또 내가 허물이 드러나도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가정이라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혼이 다 불이 꺼져버리고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니까 가려야 됩니다. 이걸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제는 허물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그 허물을 다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더 소중해지는 그런 역사, 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막 서로 들춰내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뭐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는 감춘 것이 드러나면 죽는 줄 아는데, 복음의 비밀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추려고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담처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반드시 다 아시죠. 그런데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좀, 오늘 이 내용은 아닌데 자꾸 좀 길어지는데, 자,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싶으면 막 달려나가고 기뻐하고 그랬겠죠. 범죄하니까 숨었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은 숨겨 다 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는 내 모습 그대로를 다 자백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까이 가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고 감사하고 제가 일주일 두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서 기도했죠. 죄인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그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았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숨기고 감추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서 이걸로 거짓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다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이건 나무 잎이기 때문에 다 말라 시들어버려요. 금방 해 뜨면 다 밝은 곳에 들어가면 다 말라 시들어버려요. 이게 내 죄를, 내 허물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이요, 자기 실상은 다 숨기고, 실상이 뭡니까? 내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패한 썩을 대로 썩은 죄인이죠. 근데 그걸 가려요. 무화과 나무로. 어떻게 해요? 앞에 타이틀이 화려하게 붙습니다. 무슨 사장님, 박사님, 무슨 계속해서 자신의 죄인의 실상을 딱 지적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는 다 무화과 나무, 다 시들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드러난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주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진짜로 온전히 가려줄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진짜 온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자, 가지고 오시면은 짐승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양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자, 이 가지고 옷이 바로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표죠, 예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부패한 죄인이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죄가 솟구칩니다. 근데 어떻게 의인 만들어주셨습니까? 내 의로 아무리 가려봤자 다 말라 비틀어져 다 내 허물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한테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예수님이 저희의 의의 옷이 되었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흰옷이 뭡니까? 거긴 색깔 없나요? 진짜 옷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했어요? 그 가죽이 필요해서. 예. 자, 이제 조금씩 본론에 들어갑니다. 3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풍성한 소득을 얻었고, 예, 아벨도 또한 양들이 새끼를 베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얻은 수확한 것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왜 안 받으셨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가인은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아벨을 보시죠. 아벨은 어떻게 되면 자기가 얻은 새끼 양들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예. 그러신 경험이 있으니, 예. 처음 사회에 나와서 출근해서 첫 월급 받은 날, 아니면 내가 처음 일해서 장사를 해서 첫 달 소득을 얻은 날, 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으시네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왜 거절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예.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예. 자, 이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예. 가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도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이유도 없지요.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어서 거절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높아서 아이 또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니까 에이 그럼 뭐 드려야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거지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줬는데 이 거지가 안 받아. 건방지게. 그런 마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경비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받으시기 없겠죠. 혹시 거절하신다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뭐가 잘못된지 다시 살피고 두렵고 떨리고 다시 준비해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아주 분해서 이 반응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벨의 재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가인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벨의 재물과 아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곡식이 필요하시고 양고기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실 때 아벨 그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 필요하십니다. 바로 그 아벨을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을, 야 곡식은 나 안 먹어. 그거 없어도 되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드리지만 그 재물이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재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심지어 세상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모셔야죠. 그런데 마음은 없고 그냥 돈이나 몇 푼 드리고,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정말 내 자식 잘났다, 너무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 자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죠. 중요한 것은 재물 속에 표현된 나의 마음, 겸손하게.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 나한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변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고개가,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출 때는 고개를 숙이죠. 일단 딴 걸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을 내쳐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일깨워줍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불화하면 어찌미며 완색이 변하면 어쩌면.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자신을 다시 살피고 내가 뭐가 잘못했지? 다시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보복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찌하여 네가 분노하고 얼굴이 변하느냐? 예. 자, 7절 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얼굴이 변했다고 번역되는데 이건 얼굴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예. 예.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숨기죠. 숨기고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고. 예.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는 죄를 취하면 그냥 나는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은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인이 그 전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인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리고 있죠. 그런데 죄를 취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가 들어와서 점령해요. 막 중독, 막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렇게까지 중독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끊기도 쉽지 않죠. 예. 예. 마약 중독, 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예. 죄는요, 단순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처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완전히 죄로 몰아가게 하고 내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노리고 있지만 지금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본문에 말씀 읽은 것처럼 뭐 끝까지 문제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핵심은요, 결국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됐지만 그 이전에 예배였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사람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가인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해코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렇게 첫 살인자가 되기까지는 출발점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렇게까지 죄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가인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사람 사이의 문제를 계속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관계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에 출근해도 일을 해도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일이 쉬워도 사람 사이의 문제가 어려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바닥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각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풀어야 이게 다 풀릴 수 있어요. 사람 풀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벨처럼 저희 일생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벨은 금방 죽었지만 그의 신앙이 살아서 지금도 저희를 가르치고 있고
자, 결국은 참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지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의 이 말씀 가운데 가인 아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소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인은 아까도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가인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리고 또 서로서로를 지키는 자로, 돌보는 자로 세워주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은 범죄하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갈 길대로 끝까지 범죄의 끝에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당장 버리시고 내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결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때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킨 자니까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 연약한 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그렇게 돌봄을 받았으니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허물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고 감당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짝 없어져서 하나님을 한량없이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유리하신 저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주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그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더더욱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뵙겠습니다.